할렐루야, 엘알리오의 최한권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의 다른 대륙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일주일에 몇 번씩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말씀의 종교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날, 주일밤,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새벽기도까지 다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한다면 한 주일에 10번 정도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수한 말씀을 같은 문장을 가지고 같은 성경의 장절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말씀을 나누다 보니 스스로도 그 문자에 붙잡혀서 고착되어서 날마다 같은 말씀들을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문자에 갇혀버린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히브리어가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되었다가 구한말에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한글을 좀 더 다듬어서 개혁성경, 개혁개정, 다양한 버전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성경을 기록한 언어로 제대로 읽어도 그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쓰여진 글자가 아닌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서 번역되어진 자기 나라의 말로 그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것을 한 번도 의심하고 질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이라고 하고 그래야지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부처도 마호메도 끊임없는 의문과 질문 가운데서 고민 가운데서 각자의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보수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히 종교가 아닐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그 소리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경건하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도 알 수가 있지만 실제 목사님들이 할지라도 각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밖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내 환경에, 내 감정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각자의 깨달음과 각자의 의문과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부단히 소통하는 가운데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읽히는 언어 너머의 세계를 보라. 보여지는 문장, 보여지는 문자를 넘어 그 세계를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읽히는 언어입니다. 또 그것을 읽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문자가 먼저 우리 눈을 통하여 뇌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남이 들려주는 읽히는 언어, 보여지는 문장 속에 만족하지 말고 그 너머 읽혀지는 언어, 보여지는 문장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마 예수님의 눈에도 띄지 않았는지 너희는 귀가 멀었고 눈이 멀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왜 그 읽히는 언어의 해석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았습니까? 보여지는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선물은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언어는 편리한 감정의 설명서입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구사하는 언어와 선택한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 또 그 소리의 액센트를 듣게 되면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부분 짐작할 수가 있지요. 분명하게 표현하면 언어는 쉽게 인간들의 상상력을 가둬버리고 제한시켜 더 이상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최악의 발명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생각으로, 상상으로, 사색으로 하늘을 날 수 있지만 언어로 인해 땅으로 곧장 추락하기도 합니다. 언어는 과학적이며 동시에 제한적이라 인간의 상상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거 성경을 기록할 때 언어인 미토스 언어, 신화적인 운문의 언어는 사람들에게 상상을 허락하고 날기를 했겠지만 로고스적인 언어로 그 언어들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믿기만 해라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완전히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 너머의 세계를 보려면 먼저 언어의 성에 내가 갇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탈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용하는 언어의 성에 갇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탈출하겠다고는 결단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언어가 우리를 위협하며 날리는 고정관념이라는 화살에 맞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세상이 정의한 것에 따라야 한다면 휘두를 칼도 잡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언어의 성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언어를 느끼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보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희와 다양성은 경험한 자들만이 나눌 수가 있고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서로 다른 세상이 서로에게 관여하고 교류하며 매 순간 바뀌어 그 생명력을 키워 나갑니다. 같은 단어를 1년 이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남들과 구별되지 않는 죽어버린 일상을 살고 있거나, 두 번째는 세상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노예가 되었거나입니다. 읽히는 언어 너머의 세계를 보세요. 오늘도 저를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읽혀지는 언어, 들려지는 언어, 그 소리의 너머를 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창조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오고 감상은 인간의 이해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건 모두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 창조된 것입니다. 다만 대중적인 것이 되려면 살짝 낯설게 만들어서 호기심을 자극할 여지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돌아가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창조력의 수준을 방걸은 앞서 나가게 하려면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빈약한 변방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넌 왜 이렇게 상식이 없니? 새로운 사고를 막는 가장 막강한 적은 바로 상식입니다. 실제로 비상식적인 결과를 내보려고 시도한 경험이 필요하며 깨지고 아파하며 사색한 날날로 얻은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상식을 버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은 상식적인 결과만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결과는 어제와 같은 지루한 일상만 안겨줄 것입니다. 상식에는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칠상의 경제인 경탄이라는 근사한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눈과 개미의 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쓰는 작은 단어 하나라도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는 단 하나는 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 그것뿐이다. 죽음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그 이유가 평생 자신이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최고의 가르침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는 어떤 가르침을 얻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얻었던 가르침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루라도 더 살아갈 날이 남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을 돕고 돕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셔요. 창조를 논하면 자꾸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창조는 발견이 아니라 새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이미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발견되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새롭게 더 멋지게 연결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고 올라갈 것입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곳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저는 새롭게 연결해서 멋지게 가치가 올라가게 우리들만이 들을 수 있는 천상의 소리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줄로 수백 가지 사색의 줄기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 줄기는 다시 하늘로 솟구쳐서 다른 또 하나의 하늘을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본인이 이해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삶을 만족해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의 깊이와 크기를 짐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견하고 확장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의 우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와 다른 관점이 내게 특별한 내일을 선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음악의 악성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가장 뛰어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환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했습니다. 나의 한 줄은 그렇게 적힙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유사한 일상을 날마다 혹은 자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상의 반경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언어의 반경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창조적인 일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면을 관리하는 언어의 반경을 넓히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주변 사회 사람들과 사용한 언어의 반경이 얼마나 넓은지, 언어의 그 단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몇 가지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부딪히며 살아가려니 얼마나 서로에게 언어의 가시가 되고 돌아옵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표현을 빼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얼마나 뻔한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뒤돌아보세요. 고만고만한 언어를 매일매일 쓰면서 우리는 점차 성정 없는 나날을 보내고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이 만날 미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반경을 조금씩만 넓히며 사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언어의 반경을 넓히고 사는 그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본질을 깨닫는 질문을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혹은 저에게 하십시오. 현실에 바로 연결하세요. 인생은 하나하나 버리면서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숨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세요. 영혼의 쉼을 얻으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요즘 참으로 성형수술이 대세인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주름을 없애달라고 합니다. 쌍꺼풀 해달라고 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주름을 없애거나 수정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주름을 얻는데 평생 걸린 것 아닙니까? 당신의 주름이 아무 가치도 없이 한 줄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름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 길어지는 것을 피차 경계하며 우리의 눈이 익히는 언어, 보여주는 문장 더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